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SNS다, AI다, 챗 GPT까지 나와가지고 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어르신 되는 분들은 참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역사의 산정인으로서 그런 변화들을 참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그렇고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우리가 실록의 봄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천지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 천지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앙상하여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런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크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을 보는데요.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장면이 한 3군데 나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 3명이 이제 각 살아난 시간이 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요. 야이로의 딸은 이제 소녀로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예수님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으로서 죽었다가 이제 장사 지내는 중에 예수님 살리셨고, 또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성인으로서 이미 장사를 마치고 무덤에 묻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에서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나사로의 부활같이 자세하고 극적으로 묘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또 자기가 친히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또 무리들을 위한 것이고 오늘 또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로의 3가지 상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사로의 상태는 무덤 속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34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발견한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처럼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3일까지는 이제 그 영혼이 떠나서 시체 위를 이렇게 맴돌다가 들어갈 기회를 이렇게 보는데 4일이 지나면 시신이 썩어가지고 더 이상 영혼이 돌아올 수 없어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를 포함한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는 산자의 세상, 빛의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생기를 잃은 지 오래되었고 그의 몸의 모든 세포가 붕괴되고 그 몸의 모든 기관과 근육이 풀어져서 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이거나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나사로는 다시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어둠과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 늦게 오신 것을 보고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하나뿐인 오라버니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큰 상실과 비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몇 번이나 눈물을 보이시는데요. 33절에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고, 35절에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으며, 38절에도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실 감정도 타락을 해서 슬픈 일을 당해도 온전히 슬퍼할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깊이 공감할 줄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슬픔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나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상실된 상태를 온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대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사로가 이렇게 된 모든 일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장 베다니로 오지 않으시고 거기서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셨죠. 예수님 나사로를 죽이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아시고도 그냥 그대로 두셨고, 죽어서 장사 지낼 때도 다 아시면서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방법대로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런 시간과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우신 것도 단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아시는데 굳이 예수님이 울 필요가 있을까요? 잠시 뒤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얘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좀 더 살려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와 유족들에게 오신 것은 단지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그런 비극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그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단지 슬퍼한 것이 아니라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사로의 죽음의 상태 앞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사로는 지금 이 시간에 참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4절의 말씀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는 것이고, 나사로의 몸은 지금 무덤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도 영원히 참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게 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이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는 지금 비록 무덤에 누워 있지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고 또 살 자입니다. 오히려 참 죽은 자는 예수님 주위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들의 영혼이 이미 죽었으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참으로 죽은 자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될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한 해에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 그 마음은 이미 어둠 속에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지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안락과 욕심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죽은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돌을 옮겨달라 하시고 그리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이제는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시니 피조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늘 끝에서나 또는 바다 끝에서 부르셨을지라도 나사로는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명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두 번째 상태는 움직이지만 수족이 묶인 상태입니다. 즉 살아났지만은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얼떨결에 무덤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덤 앞에까지 나왔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생명을 얻었지만은 그의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그의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 살았으나 산 게 아니죠. 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나사로의 두 번째 상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야말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신자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율법에 매여서 자유롭게 행하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기가 막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태어난 성도는 태어난 것 자체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계속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과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사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지만은 믿음이 연약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자꾸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사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극진히 모신 자매들이었지만은 이들도 역시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은 또 뒤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하는 말씀이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말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믿지 못한 거죠.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가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사로를 일으킬 것이지만 내가 만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북돋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과 자매들이 말씀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좀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대화를 하실 때 참으로 지혜로우시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한 그런 배려와 도전이 있고 또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주도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친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하시고 또 시간을 일부러 늦추기도 하시며
나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가장 적당한 시간과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또 물어보기도 하시고 답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틀리면 또 바르게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더 자유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이 제자들과 두 자매와 거기 모인 많은 무리 유대인들을 위함이죠.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회피하며 자기의 무지를 숨기는 자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만 맞는 편한 사람만 만나는 사람은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라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라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고 그 행위가 진리 안에서 더욱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나사로의 상태는 풀어놓여 자유롭게 다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얽매임이 없이 복음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만은 동시에 핍박을 각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런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 나사로 부활 사건에서 나사로가 한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의 육신이 무덤 속에 누워 있는데 어느샌가 의식이 생겨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몸에 근육이 생기고 다시 힘이 생기더니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또 무덤 앞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몸이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때 다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이 들리고 누군가 다가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풀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시고 예수님 친히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이 자유케 하는 일에 주위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또 시간을 내서 정말 수고롭게 섬기는 것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나사로인데 성경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가 무슨 굉장한 체험을 했다거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2장 2절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부활한 일을 축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벌여줬는데 그때 나사로가 거기 예수님과 함께 모인 자들 중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장례식장에 있던 자들을 일으켜서 축제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부활한 나사로는 여기서 큰 위기를 다시 당하게 되는데 12장 10절하고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는데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직접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기 위치가 위협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불신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한 나사로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나사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모르긴 몰라도 나사로는 자기가 직접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마도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생명의 위협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좋은 친구로서 초대교회의 그런 일꾼으로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참으로 나사로와 같이 죽음 가운데 있던 자였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묶인 그런 억압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고 부활을 경험하고 자유케 된 사람은 핍박을 당할지언정 그 존재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또 죄악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나사로처럼 별 말을 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떠들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부활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자기의 부활인 것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참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들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요 불완전한 부활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영원한 부활이고 완전한 부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런 부활이지요.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무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수족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진리를 배우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풀려놓여 자유케 된 사람들이 계십니까? 핍박을 당할지언정 그 존재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직도 어둠과 속박에 있는 자들을 구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과도히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며 선을 베풀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